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침을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서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아멘.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24장에서는 계속해서 23장에 이어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인데 친구들이 자꾸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 죄의 결과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산도 다 뺏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그렇다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반문하는 내용이었죠. 악인이 항상 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다더라. 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악인들이 나쁜 짓 하고도 잘 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자, 지게표를 옮긴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무력으로 남의 땅을 침범해서 빼앗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양떼를 빼앗고, 3절에 보면은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자, 고아나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힘이 없는 자들의 이 소유물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또 4절에 보면은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라니 세상의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다 몰아버린다. 자, 그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고, 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고,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단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인의 모습이죠. 12절에 보면은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악한 자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빼앗고 착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자, 강한 자들을 보존시킨다. 이 말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살기를 바랄 자도 일어나는구나.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 악인을 말하는 거죠. 악인이 일어나는구나.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의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호위하사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악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허락하시는가? 잘 되게 하시는가? 그들이 문제가 없게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질문은 욥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이런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이 강포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자,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자,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세상의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 왜 방관하십니까? 이 악인이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욥과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떠난 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땅에 악인들이 그렇게 판치는 것을 방관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악인의 형통을 왜 허락하시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데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자기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고 또 계속해서 죄를 쌓게 되면 여기 보면은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조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이죠. 그때까지 죄가 자꾸 쌓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잠자코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보면은 죽을 때까지 그는 번성합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파괴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이 행동을 하도록 놔두셨는가? 자,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 집안의 그 아내 이세벨과 그 자녀들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그리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죄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힘들다가 죽게 되죠. 부자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 그를 심판하지 않았는가?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치 않으니까 죽은 다음에 이 물 한 방울도 없어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악인에게 왜 형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형통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자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정욕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는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점점 의롭고 악인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형통함을 허락하심으로 점점 그들이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점점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고 갈수록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악인은 점점 악을 쌓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의인은 점점 의를 쌓게 되는데, 자, 악인이 점점 악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가? 곧 악인에게 형통은 큰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악인이 형통하고 또 자기들의 악한 꾀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저런 악인의 이 꾀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10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잠시 후에 보면은 그 악인은 그렇게 형통하고 정말 평생 잘 살 것 같은 악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자, 주께서 악인이 형통할 때 그들을 보고 비웃으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마지막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심각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 악인의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악인들이 푸른 나무처럼 무성하지만 그것이 곧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큰 저주입니다. 차라리 큰 고난을 당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자,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성함의 형통함의 시절이 곧 지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바닥까지 간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할 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악인들이 활개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홍수가 임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아주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곧 홍수로 인해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아주 죄악을 행하고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곧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들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할 때 당장 그들을 내가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죄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자기 혀를 제갈먹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새 속에 물들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 보면은 악인이 죄를 지을 때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모의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이 악한 세상의 이 사조에 사상에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자기를 죄에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곧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선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